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되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아들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죠. 사랑하는 동역자요 아들처럼 아끼는 후배 목회자에게 바울이 남긴 이 편지는 디모데뿐 아니라 모든 목회자에게 유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들을 힘들게 만드는 큰 문제 중 하나는 거짓 교리였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 교회를 심히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리를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이며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교훈인데 이것으로 인해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요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지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어떤 거짓 교리가 있습니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등과 같은 딱 봐도 이단인 경우 분별하여 쉽게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파고든 유혹과 시험 앞에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과연 부활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삶의 처지와 상황으로 인해서 혹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 하늘을 소망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명목상 부활 교리를 인정하지만 삶으로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 같은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며 말씀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깨끗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각종 그릇으로 비유를 드는데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 은, 나무로 만든 그릇과
또 질그릇도 있습니다. 재질에 따라 그릇의 가치와 용도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가 아니라 이 그릇이 쓸만한가에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쓸만합니까? 깨끗한 그릇이지요. 제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습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지요. 이어지는 22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시기이죠. 청교도 신학자인 J.C. 라일은 청년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는 대체로 가장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시기입니다. 죽음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머나먼 미래처럼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쾌락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물음에 정욕과 쾌락이 제 주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흥분하게 하고 생각을 혼미하게 하고 끊임없이 게으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육체와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같은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지 청년의 시기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쾌락과 정욕에 쉽게 빠집니다. 성령 충만하기는 참 어려운데 말씀에 깊이 빠지려면 참 애를 많이 써야 하는데 쾌락과 정욕은 쉽게 빠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이지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쾌락과 정욕과 세상에 삶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생애를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우리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양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산 제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하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말다툼이 교회에 얼마나 무익한지를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또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역시나 말다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주의 종이라면 그러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면 다투지 않아야 하죠. 몇몇 사람에 대하여 온유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온유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참으라고 하죠. 25절에는 훈계하라고 합니다. 훈계가 필요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분노함으로 비판하면서 지적질하면서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합니다. 사랑함으로 권면하라는 말이죠. 그 훈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6절인데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훈계의 목적은 상대를 비판하고 망신을 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나와 반대편에 있는 무리를 억누르고 대적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는 상대를 낮추어서 나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목적의 훈계는 반드시 말다툼으로 번지고 어느 누구에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도리어 듣는 이의 영혼을 망하게 만들죠. 훈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훈계로 그 영혼이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훈계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투어서는 안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툼이 없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다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다툼의 말은 듣는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참아줘야 할 때가 많아서 힘들 수 있습니다만 힘써 인내하셔야 합니다. 혹 권면이나 훈계할 일이 있다면 내면에는 상대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온유함으로 해야 합니다. 태도는 정중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훈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십시오. 둘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셋째, 다투지 마시고 화평을 이루십시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더 성숙해가고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